오늘 부서 헌신 예배도 아니고 정말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설 때하고 아래서 설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과 조금 가까이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이제 함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한 8주 정도 가지고 8주 정도 본문은 이 본문은 아닌데 제목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주제로 한 8주 정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목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였는데 아마 제목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무슨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를 인식할 때는 계절적인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성탄이 늘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신가요? 아마 어떤 날인지에 대한 대답보다 아마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이렇게 해본다면 성탄 카드를 여러분이 만드신다면 어떤 그림의 어떤 모양의 성탄 카드를 만드실 건가요? 지금은 성탄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별로 서로 잘 보내고 받고 이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 12월 달에 미술 시간에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같은 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하기도 했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때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들어가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압축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같으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면 첫 장 그림을 뭘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성탄 트리 많이 그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트리 이렇게 그리고 소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전통적으로 그리는 나무 그리고 그 다음에 반짝이 막 뿌리고 풀로 해가지고 반짝이 뿌리고 막 이렇게 테두리 막 하여튼 형광펜으로 그리고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 이제 그리는 거, 혹은 눈이 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은 예배당 그림을 그리고 눈이 오는 예배당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타크로스를 그리기도 하고 사슴과 선물상자 이런 루돌프와 선물상자 이런 걸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 이미지들로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장식하는 거죠. 종종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인 혹은 우리가 종교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린다면 아마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그린다든지 혹은 동방에서 낙타 타고 오는 박사들이 그림이 있다든지 혹은 거기까지 너무 그리기 어려우면 그냥 밤하늘에 반짝이는 큰 별이 있는, 그래서 성탄 카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결국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사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그 예수님이 별로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성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도 성탄 카드에 들어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제 뜨거워서 성탄 기분이 전혀 안 나지만 성탄 때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게 어떤 거세요? 성탄 때 뭘 기대하시나요? 어쩌면 성탄 때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즐거운 휴일을 기대한다거나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 성탄절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여러분, 한 번은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을 앞두고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이제 기자가 취재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기자가 어디를 방문했냐면 성탄 때 성탄의 분위기를 취재하면서 방문한 곳이 파리 땡땡 바게트, 네, 제과점이에요. 제과점에 가서 성탄절 분위기가 어떠냐고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뭐 직원인지 아니면 뭐 사장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24일 요때가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1년 중에 케이크 제일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지점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보통 여기에서는 성탄 때 어느 정도 팔리냐고 그러니까 300개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24일 날 그 하루에 케이크만 300개가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탄 때 왜 케이크를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걸까요? 한 지점에서만 300개 팔릴 정도면 전국에 있는 뭐 파리 바게트가 아니어도 그런 케이크를 파는 제과점에서 얼마나 많은 케이크들이 팔려 나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케이크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물론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 그냥도 사 드시기도 하지만 생일 축하 의미로 케이크를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탄 때 24일 날 케이크 사는 이유는 내일 25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니까 생일 축하하려고 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성탄에 뭔가 분위기를 내는데 그 케이크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일이에요, 휴일.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은 홀리데이, 휴일, 쉬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킵니다. 근데 12월 25일에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거든요. 12월 25일이 이제 성탄절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에서 동지하고 가장 가까운 날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 당시에 태양 축제일과 같은 날을 선택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월 6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좀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1월 6일을 지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 그런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절이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돼요. 그래서 성탄절은 이제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354년에 리베리우스 교황 때 이제 지키게 됐고, 이제 380년에는 이제 동방교에서 주현절로 공식적으로 이제 지키는 날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절기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그 성탄절에 놀라운 사건이 오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찾아오거든요.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륨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천사가 찾아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집에 가셨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천사가 찾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오는 거는 좋은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까요? 그렇죠? 천사가 찾아와서 물을 움직여만 놔도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 일이 있으니까 천사가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보통 받아들여요. 좋게 여깁니다. 아마도 자신의 삶에 주의 사자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처음 주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아, 주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왔다면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결혼식은 안 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전해준 천사의 소식은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됐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그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면 그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육신으로는 사실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결혼하기 전에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부정한 행위로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에 들은 소식은 여러분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요셉이 들었을 때 나하고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임신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에게도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요셉 입장에서 보면 복중에 있는 아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존재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존재예요. 어렵게 되잖아요. 지금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요셉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잘 기를 수 있을까? 게다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 상황을 알면 공동체 안에서 아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할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애를 이제 낳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야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것인데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가 찾아와서 지금 전해주는 소식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다는 소식이 그 당시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건 당사자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혹시 친척 중에 이제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 언제 태어난다고 이렇게 알리시나요, 보통? 물론 이제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뭐 언제쯤 태어나요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언제 태어난다고 막 이렇게 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아무개 집에 애가 태어나는 거 관심 있으세요? 뭐 친척이나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 아니면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축하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지만 보통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제 아닌 겁니다. 최근 이제 바뀐 풍속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돌잔치 초대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돌잔치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할머니가 돼서 내 자녀가 이제 애를 낳아서 내가 할머니라서 돌잔치 가기도 하지만 돌잔치 가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이웃집 돌잔치 가본 적 이제 거의 없을 거고요. 아마 교인 성도들 가정에 돌잔치 거의 안 가고요. 그렇죠? 심지어 친한 친구의 돌잔치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족끼리 보통을 합니다. 제 과거에는 돌잔치를 꽤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 자녀들 할 때는 돌잔치 다 했거든요. 그때는 뷔페 빌려서 했어요. 뷔페에서 돌잡이도 하고 그러면 친척도 오고 친구들도 이렇게 오고 성도들도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돌잡이하고 뭐 이런 때가 2000년 한 2010년 전까지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작은 모임으로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정도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잔치를 열어주거든요. 그 장면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애들이 언제쯤 젖뗄까요? 물론 이게 개인차가 좀 있긴 한데 어떤 애들은 뭐 36개월까지 먹는 애들도 있고 돌 전에 끊기도 하고 근데 돌 전후로 해서 보통 이렇게 어머니의 젖을 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젖을 뗄 때 잔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좀 이해한다면 그냥 돌잔치쯤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초대가 됐어요. 출산하는 날 초대가 됐어요. 혹은 돌잔치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제 잘 안 갈 겁니다. 대부분은 안 가요. 시대적인 걸 이제 더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안 가겠죠. 요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은 어쩌면 오늘 소식이 전해지는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동방박사 말 그대로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동쪽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친척도 아니고 뭐 친구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정말 동쪽인데 어디가 정말 동쪽일까요? 동쪽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 동쪽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서를 해석할 때 이 동쪽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중에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동방이 인도까지 포함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세기에 있었던 라틴 문서 중에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비시카레아, 메코아, 가타사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등장하는데 이들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인도, 아라비아의 왕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한 사람씩이었다라고 6세기 때 있었던 라틴 문서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뭐 그들이 뭐 왕이었는지 인도에서 왔는지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아니면 뭐 그건 제쳐두고서라도
이들이 이제 동방에서 왔다고 할 때 그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5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500km 떨어진 곳에 누가 나도 모르는 아기가 태어났대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지금 돌잔치도 안 가는데 1500km예요. 근데 여러분 1500km를 그 당시에 지금 뭐 비행기 타고라도 갈 수 있지만 주로 이제 걸어가잖아요. 뭐 낙타를 타고 설령 간다, 말을 타고 간다 해도 하루에 40km씩을 갈 수 있다라고 하고 계산하면 1500km를 단순하게 갈 때 37.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갔다 오려면 얼마가 걸릴까요? 75일. 75일이면 2달 반입니다. 2달 보름. 그러니까 여러분 2달 보름 갔다 오는 거리면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냥 꼭 가야 되는 경우 여러분 계좌 보내줘. 내가 돈이라도 보내. 지금은 이럴 수도 있는데, 그죠? 옛날 같으면 설령 알았어도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냥 안 가고 말아 버릴 겁니다. 그렇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시간 쓰고 하면서까지 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갔다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인데 이제 고향 본적이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온 것뿐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과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보러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 일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나 자려고 그러는데 소식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뭘 가요? 그냥 자고 낫다 그러면 축하나 해주면 되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간다고 한들 어떤 유익이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목자들은 또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양을 지켜야 돼요. 양을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있는데 소는 누가 지키냐고. 목자들이 지금 예수님 나신 거를 소식 듣고 찾아가면 양을 끌고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놓고 가는 거잖아요. 양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은. 그 사이에 양이 어디로 도망가고 일이나 늑대나 짐승이 와서 잡아가면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양떼를 떠날 때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그래도 찾아와요. 그 먼 거리에서 찾아오고 자기가 지키던 양떼를 놓고 찾아오는데, 여러분 잔치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결혼식이든 졸잔치든 다 음식이 이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 찾아가면 멀리서 왔다고, 동방에서 멀리서 왔으니까 여비도 좀 주고 음식도 좀 주고 편히 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목자들이 왔으니까 그동안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대접할 음식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이제 태어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관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갈 때 요셉과 마리아만 간 게 아니에요.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수요가 많아서 공급은 모자랄 때 없잖아요. 진짜 없을까요? 돈 주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황에서 수요가 많아서 방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방을 여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방값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너무 비싸다고. 한 10만 원 하면 하는데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난해서,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 여관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곳의 말구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갔어요. 목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먹을 게 있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간들 당장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없고 무슨 잔치가 열려서 먹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돼요. 내가 지키던 양은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 오늘의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실 것이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나의 구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단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손해가 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것이라면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지금 뭘 받은 걸까요? 사실은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올 수 있는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초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초대는 받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랬더니 그 초대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을 사서 나는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된다는, 밭을 가는 거 같이 이렇게 해봐야 되니까 난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 초대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난 장가 들어서 못 간대요. 물론 왜 장가 들어서 못 가는지는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서 골목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받고 가서 일을 하게 돼요. 비록 늦게 왔지만 동일한 약속대로 초대받고 갑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 약속된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받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힘들어도, 또 지금 당장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탄과 관련해서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또 베들레헴의 목자와 같이
초대장은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때와 같은, 그죠? 별이 있다거나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사실은 다 초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다 초대장을 받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안에 초대장 있는 거 아세요? 오후 예배 초대장.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을 그 초대한 문구예요. 지금 이 자리를 초대한 문구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초대한 거죠. 이제 초대장을 받은 여러분이 사실은 꼭 이 찬양 예배에 관련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초대하실 때 그 초대장을 받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초대를 받아 나아가는 삶이 나중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늘 초대하고 계세요. 그 초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초대이고, 나와 함께 제자의 삶을 살자고 부르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초대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초대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또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초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